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풀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 회복. 사탄에게 다 뺏겨 회복하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많은 비밀이 있고 모르면 정말 또 다 뺏기는. 그래서 성경만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고 이제 바꾸면 되는데 사단이 너무 오랫동안 속여와서 잘 안 되는 참 이게 그래서 체질을 바꾸고 말씀을 바뀌기만 하면 되는데 응답은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제 생각에 있는 게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에 있는 게 뇌로 각인되고요. 영혼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늘보다 소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삶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응답이죠. 그게 회복 안 되면 거의 뭐 그대로 멈춰 있죠.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렇게 한번 본문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봅니다. 한 주간 말씀하면 쭉 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이 핵심적인 건 간단하다 봅니다. 6월절이 나왔습니다. 6월절의 비밀. 6월절은 이제 피언약입니다. 제약에 넘어가죠. 6월절의 주인공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6월절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6월절 때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피 없으면 재앙이 나겠죠. 이게 뭐냐면 천사의 활동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보좌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실제로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은 결박을 당하죠. 영예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 사탄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마귀 역사하면 시공간 초월 역사를 막 재앙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237 전 세계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확산되는 6월절 그리스도 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구원되려 모든 게 되어지요.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기회예요. 항상 기회가 돼요. 누구든지 항상 기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소리가 과거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묶여 있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갈등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못 빠져나가면 그리스도 알면서도 이제 거기서 멈춰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과거의 상처 지금 발전 이 잘 알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자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면서 이게 빠져나가지 뭐 결심했다 잘 되지 않죠. 6월절 비밀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 나로부터 해방해라 이런 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갈등도 막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납니다. 이 부분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모자란 게 아니고 경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사탄이 너무 강하게 심어놨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나를 심어놨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 것이 말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데 내 중심 되어버렸어요. 이거 완전 틀린 겁니다. 이게. 왜냐면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 형상이고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싹 빼버리고 내가 돼버렸어요. 이게 속인 겁니다. 참 이게요. 안타깝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오는 게 갈등입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내 입장에 보면 늘 갈등이 뭐든지. 이것이 이제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흘면 닫고 안 돼. 왜? 늘 내 입장이니까 하나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말씀을 들어도 내 입장에서 받습니다. 기도를 해도 역시 내 생각도 기준하거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요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잘. 그래서 결국 내 입장은 하나님과 관계없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보좌의 능력, 시공한 쪽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능력, 시공한 쪽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잡으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런 말들이 전 체험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왜냐면 나니까. 그만큼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걸리는 거죠. 훈련받고 다 해도 여기서 딱 걸려갖고 거기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기도 많이 해도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더 나라 더 굳어져 잘못하면요. 기도 많이 하는 나라로 더 굳어져갖고 이게 더 위험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늘 내 입장에서 말씀도 나 기도 다 이렇게 하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뜻 찾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은 결국 뭐냐면 그것이 자꾸 창조 3장에 더 빠져버립니다. 더 깊게 빠져버려. 열심히 하는데 여기 딱 빠져버려. 그게 성령님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로 딱 빠져갖고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왜? 내 입장이니까. 그렇게 안 맞아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서 이제 잘 그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 나는 죽었다. 정말 그 주인이다. 이때 이제 완전 이제 뒤집어졌어. 시온갈, 뭐 보좌주보 다 거기서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한다는 것이 결국 항상 나거든. 내 입장 되니까 모든 것이 갈등이고 섭섭하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니까. 그래야 우리 진짜 새 일을 일어나죠. 자, 세 번째 날 네피림이 나왔어요. 네피림 치유. 이제 네피림이라는 것은 나팔 위에 떨어진 자, 사단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역시 내 생각, 내 주장, 또 내 유익, 그리고 나의 고집.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돼버리면은 조금만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투집어져 버려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뇌피림병이에요. 뇌피림병. 병으로 말하면 완전 흑암에 묶여있는 병이죠. 근데 안 보일 뿐인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삶의 방향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창삼장이 그대로 빠져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인데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이걸 자꾸 치료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치유받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양팔 껍질 벗겨지도 자꾸 벗겨나가면서 자꾸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온 게 뭐냐면 그 육신 치유 중에서 많은 경우가 산소 부족으로 많은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리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을 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창조리 산소 속에 많은 치유와 축복을 넣어주는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호흡이 짧아집니다. 복식에서 흉실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죠. 산소가 자꾸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나중에 죽을 때는 숨이 끊어지죠. 목까지 올라가 숨이 끊어져 죽는 건데 점점 짧아지면서 산소 부족하면서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 호흡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들숨 들으실 때는 이제 코로 해야 됩니다. 입 벌리고 자면 굉장히 건강 안 좋아요. 왜? 그냥 나쁜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숨 뱉는 것은 이제 입으로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잘 때 코 곤다든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보면 뭐 입 벌리고 자다 피곤하면 그게 나쁜 게 다 들어가거든요.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 이 사람들이 막 입 벌리고 뛰고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이게 나쁜 걸 다 들어 마시니까 코에 걸러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이번 목요일 날 건강 검진을 했는데 보통 모두 위내시경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마취 안 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취하면 이게 시간 30분씩 걸리고 돈도 또 줘야 되고. 작년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뭣도 모르고 안 했다가 손을 혼났어요. 이게. 넣으니까 막 답답하고 이게 막 갑자기 숨 막힐 것 같고 미처 내가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심호흡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호흡을 좀 해놓으니까 코로 쉬고 입으로 뱉으면 쉽거든요. 이게. 그 입으로 지금 입 다 막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번에 아주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다 심호흡하세요. 이러더니 알았다고. 심호흡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니까 잡아 사람들이 이게 몸 잡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흔들까봐.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이고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깊은 호흡 하니까 이렇게 하고서 입을 했고 쉬운데 그리고 이제 산소가 이제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멈춥니다. 들어쉬고서 딱 멈출 때 특별히 하수는 배 밑으로 이거 단전이기 때문에 배 밑으로 깊게 이렇게 내리는 마음으로 딱 멈춰버리면 이때 굉장히 산소가 몸에 들어가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건강 회복되고 피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산소 부족하면 피곤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무호흡증 사람들은 저번에 어떤 분이 나온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 늘 졸리고 피곤해. 왜 그럴까 도대체 젊은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호흡이 짧아요. 그러니까 뭐 산소 가느라고 막 입에 다 나가는 거예요. 저도 약간 무호흡증이 있었거든요. 하다가 가끔 숨이 딱 멈춰서 잘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 깜짝 놀라 깰 수 있었거든요. 그럼 몸이 너무 피곤한 거 왜냐 산소가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잠자기 전에 한 10번 정도 호흡을 해요. 깊게 넣었다가 멈추고 이렇게 했고 한 10번 하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가뿐합니다. 아침에 자명적 울리지 미리 깨요. 왜냐하면 이게 몸이 피곤이 풀려갖고 혹 자다 눈 뜨면 또 호흡하고 왜냐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횡격막 이 장이 운동할 만큼 하는 건 굉장히 육신적인 건강, 정신 건강 많이 회복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참 노리기 때문에 이런 많은 치유를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피림 주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이제 리듬을 타야 됩니다. 들쑥날쑥하지 말고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리듬.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이게 영적 치유, 마음적 생각 모든 치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하나 말씀했고요. 네 번째 TCK 제2애급 운동의 길 나왔습니다. TCK가 이제 제3문화권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 이제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인데 TCK들 특징을 하면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어릴 때 외국으로 유학 가버리면 그래서 이제 커서 돌아오면 얘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문화가 이게 바뀌어갖고 이게 어정쩡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정체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적응이 안 돼갖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뭔가 아주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있죠. 이런 사람. 자칫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버려진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정쩡하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장점이 굉장히 뭔가 세계화됐죠. 넓게. 다른 문화를 알기 때문에. 복음말만 가장 중요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 상처요, 고통요, 굉장히 무너지는데 복음 알면은 또 가장 언어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양쪽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TCK 다문화 또 다민족 그런 자녀들 이런 사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아니면 정안 되면 굉장히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런 위치 있지요.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모세나 애굽도 알고 이스라엘도 하고 양쪽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애굽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복음 가진 모세입니다. 어릴 때 모세가 애굽에 공주가 들어갑니다. 커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다 살리는잖아요. 양쪽 다 하니까. 이처럼 TCK 이 사람들은 지금 다문화 시대 다민족 우리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세계문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숨긴 제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칫하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굉장히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또 집안에서 그러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뭔가 어정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지면은 양쪽을 살리는 자가 되게 어정쩡한 사람이 아주 가장
중요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바뀌어요. 그 복음 모르면 어정쩡합니다. 교회 나가도 어정쩡하고 교회만 나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향도 못 주고 또 그냥 교회라고 뭐 어정쩡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복음 알면 세상 살려고 나 살려고 다 살리죠. 이렇게. 이만큼 이제 복음 알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고 복음 모르면 자칫하면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어중간한 사람처럼 딱 될 수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 모르면 세상에서 어중중합니다. 별로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뭔가 어정쩡 교회가. 그 복음 가지면 다 살리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게 원리는. 또 RUTC가 나왔습니다. 자, 제2 아람운동 플랫폼 나오는데 플랫폼 발판 아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잡을 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성취하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잡으면 하늘 보호자와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시켜 나가졌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뜻을 구하면은 시공간초월 역사를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바꾸는 거지. 나를 바꾸는 게 뭐냐면 이걸 바꿔야 돼 쪽으로. 안 바꾸고 나로 했으면 아무 보호자와 관계없죠.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죠. 왜냐하면 바꿔버리면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 정말 이 축복된 플랫폼, 뭐가 하나님 축복된 플랫폼입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하나 축복할까? 그 어디냐? 그게 이제 알려드십니다. 그 우리 렘넌트란 말이 뭐냐면 렘넌트다 이 말은 그 뜻이 남은 자 이 말입니다. 남은 자들. 또 하나는 뭐냐면 버려진 자, 찌꺼기 이 말입니다. 음식 찌꺼기. 남은 자 같기도 하고 또 버려진 자. 이게 렘넌트 뜻이에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고 버린 자처럼 보이지만 세상 살이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이건 렘넌트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복음 가진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그 사람들이 유니티 함께 트레이닝 함께 훈련받고 그렇게 한 그 모임 단체 여기가 모든 축복의 플랫폼입니다. 참된 복음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단체 거기는 하나님 총 관심 거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알루테시 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우리 제1 자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제1 알루테시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전체가 함께 모임을 말합니다. 일단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할 때 다 이스라엘에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2 아르투시 운동 이건 뭐냐면 모였지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냥 함께 치유받는 거지. 다 이렇게 모여서 치유받고 하는 게 두 번째 시간표고 제3 아르투시 운동이 뭐냐면 치유받은 자리 현장을 흩어져서 세상을 살려라.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 아르투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오게 되면 굉장히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 많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발전 성공하는데 굉장히 후유증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막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거. 그 성공자 치유해라. 엘리트 치유해라. 이게 이제 제4 아르투시고 마지막 제5 아르투시는 뭐냐면 또 시대 가면 복음이 또 없어져 버려요. 항상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지속하도록 반드시 언약을 후대에 전달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루티시 운동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 주일날 무너진 성벽 적어 나왔어요.
그 무너진 인생 증언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무너진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떠났어. 그럼 인생 증언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인간이 증언되지 다른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복음은 원래 인간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 에덴의 축복 회복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진 성벽 증언하는데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 참된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별명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 흥왕케 한다 했어요. 흥왕. 뭐든 살린다. 그 느헤미야를 갖다가 한번 더 이 사람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흥왕. 반대가 뭐냐면 모든 걸 쇠퇴케 하죠. 이게 사탄이죠. 그 복음의 사람은 흥왕케 합니다. 뭐든지. 복음 없으면 쇠퇴케 뭐든지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참된 복음만이 회복을 시키죠.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적인 51만 이제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성벽적인 후에 말씀을 급히 회복시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했다면 이제 말씀을 에스라 중심으로 이제 회복시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벽이 적은된 날짜도 말씀 없으면 또 무너져 버려요. 역사들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어차피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회복.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걸 회복 안 하면 육이 무너져 버려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섰잖아요. 다 서서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어야 돼요.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들이 일어서서 말씀할 때 엎드려서 말씀하잖아요. 그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거든요. 그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근데 이들이 말씀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다 울었어요. 이들이.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자기 민족이 무너진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너졌구나. 그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구나. 과거의 이유를 깨달았죠. 말씀 보니까 하나님 축복했는데 자기 조상들이 다 하나님 배신해버렸어요. 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이걸 깨닫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금시간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이 뭐냐면 우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안 바꿨다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바꿔버려야 돼. 잘못됐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이제 거기서 말씀과 성벽이 같이 회복되는 그게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상황이죠. 자, 오늘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온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하려니 했는데 오늘 본문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해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행한다 이 말이 이제 포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그게 뭐냐면 보세요. 앞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함을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걸 증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 증인될 거 아닙니까? 알고 믿으며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니까 나의 전에 지음받을 다른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 전도 후도 신이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꾸 이방에 빠지니까 전도 후에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유일신 하나님이 다른 자가 없다. 너무 분명한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꾸 헷갈려서 넘어지니까 다른 신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그게 밝혀지죠. 자, 그러면서 그 뒤를 보게 되면은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그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자,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이건 창조자 하나님이죠. 영원부터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건질 자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건져내는 거죠. 포로에서 이제 건지는 장면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려 하느니라. 거기서 보면 바벨론,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리니, 바벨론 이스라엘을 잡아버렸거든요. 바벨론에 사람 보내 바벨론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락한 배를 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그 사람이 그게 고랬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예언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그게 44장, 한번 우리 44장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자, 28절 보면 이미 오래전에 고레스라서 이름을 성경 기록해 놨어요. 아마 이걸 갖다가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고레스 감동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가라 하는데 44장 한번 28절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누해지라 하는지라.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바빌론 치고 이제 고레스가 나중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돌아올 때에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뒤를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43장 1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바다 가운데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살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길을 열겠다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소멸하고 여기 나옵니다. 우리 17절 봅니다.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사가 홍해바다에서 소멸한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원수를 다 소멸시키겠다.
이제 하나님 그리 막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8절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이전 일을 옛 일을,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묶여있던 거 상처를 많이 받아. 너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이제는 네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 그 상처에 묶여있지 마라. 내가 너를 새 일을 다시 끄집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 묶여있지 마라. 내가 너 끄집어내겠다. 원수를 소멸하고 너를 건져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쭉 새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우리 19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20절 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바다에 사막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이 오도록 하겠다. 올 때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막에도 강을 내서 물을 먹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마지막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이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거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리니 할 때 이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이건 뭐 역사적인 얘기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옛적 이전 것을, 그럼 옛적 이전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던 걸 말합니다. 잡혀가서 고통당했던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본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일이 뭔가 포로 잡혀간 게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이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그 일을 말합니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완전 인간이 사탄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돼서 영원한 지옥 멸망기 가는 인간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모습이지 이게. 그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한다 뭐겠습니까? 이 안에서 뭐가 새 일이 있겠어요? 망한 인간들에게. 그 새 일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새 일을 약속합니다. 포로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요. 그 새 일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이걸로 빠져나가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창세기 3장의 흑암 저주지향 흑암은 못 빠져나가요. 그게 새 일로 시작하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걸 잡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의 포로에서 빠져나가죠. 귀신 마귀들이.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 여자의 후손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끝을 내버렸잖아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흑암의 백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창세기 3장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
새 것 됐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요, 해가면 권세가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완전 새 것이 됐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바뀐 거지. 그래서 주님이 옛것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실상을 보게 되면은 237 나라 지금 계속 나오는 게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지금 237, 5천 종족은 이 모든 세상은 지금 실상은 옛것에 다 묶여 있어요. 지금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온 땅은 다 묶여 있어요. 그냥 아담 때 그 상태, 창 3장으로 그냥 그대로 묶여 있어요. 온 땅은 지금 그냥 사탄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믿고 죄 가운데서 그냥 영원한 지옥길로 가는 그 옛 상태를 그대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새 일이 뭐겠습니까?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좀 결국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새 일이 뭐냐면 이 옛것에 묶여서 아담의 그대로 묶여서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복음 증거를 풀어내는 것만이 새 일이죠. 어떤 거 새 일일 수 없죠. 이 안에서 뭐 해도 뭐 이미 멸망선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전도와 선교만이 진정한 새 일입니다. 어떤 새 일일 수 없어요. 생명구회는 어떤 것도 새 일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뭐 큰 단어라면 이제는 가깝게는 내 주변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도 옛것에 묶여있고 그대로 묶여있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지금 창세 3장에 묶여서 옛것에 묶여서 멸망길로 간 인간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새 일이 뭐 새 일이 있겠어. 다 같은 인간이죠. 우리 전도책자 요새 좀 들러가는 것 같아. 이제 주선 다 줬나 봐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건강검진 가서 한 4권 가져왔어요. 4권 다 못 주고 한 권인가 붙였어요. 쉽게 잘 안 주시더라고요. 미용실 가면 꼭 가져가요. 미용실 가면 이제 뭐 있어 누가 사람이야. 하나 주고 그 미용실 얘기하면 원장님 주고 놓고 갑니다. 목사 가져가라. 그래도 놓고 가시나 하나님이 축복 가라 했나. 그냥 놓고 가세요. 한 달 동안에 3주 만에 머리 감기 때문에 가면 이제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길을 줘야 돼. 왜냐하면 방법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전껏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많은 옛것에 묶여 멸망한 영혼들에게 구원하는 그 새 일을 하는 그 증인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한 생명 살리는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